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어 그 음성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생명과 은혜의 말씀인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큰 놀랍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감사함의 삶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이하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그 말씀, 그 삼가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삼가야 할 것, 즉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블레프라는 단어니까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바라봐야 할 첫 번째 것이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 지어진 그 헛된 옷을 입고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 신부들에게 내어주신 거룩한 흰옷 세마포, 곧 빛의 갑옷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옷이라고도 합니다. 다 이런 말들 한마디로 축약하여 정리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옷을 입지 못하여 자기들의 그 불의가 여전히 들추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너희 나의 제자들 내 백성들은 그런 옷을 입으라고 내가 입혀주려고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입어야 할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고 생명 있는 은혜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존재들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입힐 것이라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 되라는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과부가 입고 있는 옷은, 즉 성도가 입고 있는 옷은 자기가 지어 입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22장 1절 이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혼인잔치 바로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여기서 그 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왕의 아들이라 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것뿐이었죠. 그 아들의 잔치에 들어와야 할 그 예비된 신부들, 택함을 받은 신부들이 이 땅에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하는데 첫 번째 이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초청된 그 안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자기들의 삶으로 전부 다 떠나가네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다시 이르되, 여기서 종들은 왕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인 선지자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누구나 다 오게 되는 줄, 그 혼인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그 옷을 내가 보낸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비유의 말씀이죠. 이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복을 입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자리에 신부로 들어오게 될 성도들이 입어야 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그 예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 누구겠어요? 나는 그런 옷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고, 나는 내가 스스로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 신부가 입어야 될 드레스를, 소위 웨딩 드레스를 내가 잘 준비해서 가 입고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옷을, 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지금 방금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 들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과부는 누구냐? 어떤 옷을 입었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은 이 과부는 그 예복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흰 옷 입은,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그 옷을 주의 깊게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진리를 담아놓아 내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의 그 옷을 보고 우리는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하는 거구나,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오직 그가 내어주신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목욕하고, 왜? 그의 말씀은 물이니까.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나는 깨끗하게 지어진 옷을, 소위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님으로 나는 옷을 입고 나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서야 할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서기관의 옷을 보고 아니구나, 나는 그런 옷 입으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옷 입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포, 삼가하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바라보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입는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먹는 문제. 서기관들이 무엇을 먹는지 한번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을 보니 40절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들은 우리 앞에 부분에서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를 서서 기도한다는 말 속에서 배웠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와 그리고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다르다고 했죠. 기도를 목적으로 해서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시간 맞춰 때 맞춰서 절기 맞춰서 어떤 형례 틀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맨날 가서 거기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와는 달리, 나는 주의 은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는 이렇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라고 하여 서기 위하여,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형식과 의식과 체면과 뭐 거칠애 같은 그런 것을 염려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이 없죠. 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언제든지 자기의 영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반드시 서야 하고 그 앞에서 나는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더라면, 그런 시간과 장소와 틀과 방식에 저촉되고 거기에 구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어떤 기도 무슨 기도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쫙 아실 수 있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또 한국 교회에서 등등의 어떤 유전 속에서 만들어낸 기도의 어떤 방식들, 이런 것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기도는 이렇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문을 갖고 있다는데요, 사두개인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에 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한 이 사람들을 놓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과부, 하나님의 백성의 가산을 삼키는 자죠. 여기서 삼키다가 카타 에스디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카타는 뭐뭐 아래, 뭐 down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아래에 있는 걸 몽땅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조리, 완전히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디오는 정말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단어, 뭘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구마구 삼켜버리는 거.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eat, 먹는 게 아니라 devour 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는 eat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devour예요. eat은 그냥 SDO고 카타 SDO 하면 devour. devour는 뭐냐? 완전히 폭식하며 막 정신없이 그냥 삼켜버리는 거 있죠. 막 사자가 어떤 자기의 먹잇감을 딱 입으로 물고는 뜯어서 그냥 막 삼켜버리는 거 있죠. 뼈채 막 삼켜버리고. 그런 것을 놓고 devour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그런 맹수들이 어린 양이나 어떤 노루나 사슴을 막 움켜잡고 그냥 뼈채 삼켜버리듯이 삼키는 자들, 먹는 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먹는 그것을 보니까 뭘 먹느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산이면 한문으로 써 있는 거니까 집에 있는 물건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가산이니까 집에 있는 물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가산이라는 말은 헬라어 오이키아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오이키아라는 말을 가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이키아는 그냥 집이에요. 헬라어에는 집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오이코스. 여러분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그 오이코스를 집으로 번역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여러분 수차례 걸쳐서 들어보셔서 아마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것이에요. 자, 오이코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라는 오이코스가 사용되면 그거는 물론 집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냐? 성전,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마치 어떤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본문에 근거하면은 성전의 주인들은 대제사장 전부다 남자, 바리새인 모두 남자, 사두개인 몽땅 다 남자, 서기관, 율법사 다 남자, 그런 남성적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집을 놓고 쓸 때는 오이코스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단어로 쓴 것이 아니라 과부의 집이잖아요. 과부는 누구예요? 그냥 과부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는 즉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하신 남편과 신랑은 이 땅에 없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신랑이야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이에요. 그들의 집을 갖다가 오이키아라고 지금 쓴 건데 이걸 가산으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이키아는 뭐냐? 오이코스가 남성 명사로서의 집이라면 오이키아, 아로 끝나면 전부 다 헬라어는 여성 명사가 되는데 아시아, 유로파 이렇게 아로 끝나잖아요.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이키아도 집이에요. 근데 어떤 집이냐? 여성 명사로서의 집, 어떤 여자의 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성경에서 누굴 말하죠? 신부인 우리를 말하고 교회인 우리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여자라고 하고 남자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놓으시고서는 진짜 아버지라는 그 남자, 하나님이라는 남자와 우리라는 피조물이라는 여자의 연합, 하나됨은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부로 삼으시는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로 연합하여 신랑 신부 부부가 된다라는 어떤 차원의 의미로 설명하여 진리의 아들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잉태하여 낳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근거하여 만들어주신 것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성 명사로 쓴 것이 오이키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성 명사로 여기서 왜 썼을까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당신의 처소, 그걸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야? 저 눈에 보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저 눈에 보이는 남성 명사로 사용되는 오이코스와는 달리 그 안에는 율법으로만 가득 채워진 성전인데, 너희들은 그 율법의 성전에서 나와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성전으로 오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을, 성령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명을 너희들 안에 가졌으니 너희는 내가 거할 만한 처소 나의 거룩한 전이야. 그때는 뭐로 쓰냐? 오이키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이런 차원으로 잘 알아듣고 갖고 있어야만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 그걸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과 은혜, 말 그대로 진리로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나를 그런 집으로 만드신다는 거지. 나는 뭐 눈에 보이는 오이코스라는 그런 집, 성전이라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인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종교의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교회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다 지어주시려고 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참된 생명,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참된 생명이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말씀이 내게 또한 생명을 일으켜 내어주셔서 갖게 된 집, 그 집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짓게 해주신 집, 그걸 갖다가 과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산이 아니라 무슨 물건 뺏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그 집을 삼키는 자. 그러면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복음서 전체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보면 전부 다 사도들을 대적하고 잡아 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죠. 그 말을 지금 삼킨다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참된 진리이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전부 다 이단이고, 여기서 벗어나면은 너희들은 이 커뮤니티, 이 유대교 안에 너희는 들어올 수 없으며 쫓겨 나갈 수밖에 없고 더 심하게는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먹는 게 뭐냐고요? 진리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 과부 성도의 그 집을 어떻게 뺏어가겠냐고요. 너희들 왜 그런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런 집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왜 그 집, 그 성도, 그 교회를 왜 이들이 핍박할 수 있겠냐고요. 하면 안 되죠.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면.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양식으로 그 하늘의 만나로 못 먹고 있고 거짓된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양식을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무엇을 먹는지 삼가에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뭐 음식 식탁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밥상에 뭐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차려서 어떤 밥상으로 그 밥상에 어떤 음식들을 차려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유대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양식을 밥상을 차려서 먹이고 있느냐 한번 들여다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밥상으로, 어떤 영적인 밥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들어오셨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키아라는 이 가산으로 번역한 단어는 사실 집입니다. 성경에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99%가 다 집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가진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 사망, 그늘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노출되고 들추어지고 폭로되어서 자기 자신으로 내 안에 어두움이 있었네, 자기의 눈으로 내 안에 흑암이 있었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망의 그늘, 흑암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의 영혼을 보게 해주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자기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빛으로 세상에 향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를 갖다가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집? 빛을 갖고 있는 집, 등불을 갖고 있는 집. 그래서 그 집 안에는
환하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의 평강의 은혜의 말씀으로 딱 듣게 되면 그의 영혼은 환하여지죠. 밝아지죠. 기뻐지죠. 쭈글쭈글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쭈글쭈글이 맞는 건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건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동네가, 그 성전 오이코스가 있는 그 동네, 성전이 있는 그곳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야. 너희들로 인하여 다 들춰질 거야. 본문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세상의 빛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 산 위에 시온산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 어떻게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다 비춰지니 당신의 그 진리의 빛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여 빛을 비춰주시니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 더 이상 흑암 속에 앉아있을 수 없게 돼. 그래서 그 앞에 4장 16절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빛을, 유대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거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되어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우리 안에 어두움을 비춰 어두움이 드디어 빛을 영접하게 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상태가 바로 과부의 그 집 상태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그러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합니다. 이때 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집이 바로 오이키아, 과부의 집에 사용된 오이키아입니다. 그럼 이 집은 빛이 있는 집이네. 그럼 과부의 집은 빛이 있는 집이네. 근데 빛 없는 어둠이라는 빛을 갖고 있는 자, 빛도 아닌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고 있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과 다른 거야? 라고 하여 그 빛을 갖고 있는 자를 빼앗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빼앗깁니까? 그 빛이 뭐 보이는 건가요? 그 집이 뭐 건물로 세워진 집인가요? 아니죠. 그의 안에, 과부의 안에, 세상에 빛된 그 성도 안에 지어진 집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신은 해야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생명은 해야 할 수 있지만 영혼은 해야 할 수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과 영혼 모두를 다 멸하실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거잖아요. 어떤 은혜? 우리의 육이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 아니냐고요. 이게 복된 자예요, 바로. 그래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가산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이 과부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와서 나의 가산을, 나의 집을, 빛이 있는 그 집을 빼앗지 아니하면 나는 그 빛이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빼앗기고 있네. 그들이 와서 삼켜버리고 있네. 그 말은 역설적으로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자, 자기 안에 있는 빛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자. 당신들이 이런 빛 없잖아, 이런 집도 없잖아, 이런 빛을 갖고 있는 그런 오이키아가 없잖아 너희들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상순의 이 5장서부터 6장과 7장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가르쳐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이 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깨달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예쁘고 멋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건축자가 지어주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 오이키아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산상순이 다 끝나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인
여러분 잘 아시는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이 아니라 나의 이러한 말씀들을 복수니까 지금까지 쭉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으니까 그 진리라는 것을 담은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때 집이 나오고 그리고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난 행함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행해야 한다 뭐 이런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이런 본문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이 말들은 예수님의 산상순에 가르친 하늘의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려고 해요?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한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지키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땅에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이 땅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말했기 때문 아닐까요? 자,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행동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는 뭘 행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하다, 만들다, 짓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 이럴 때 쓰는 아싸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것이 포이에오예요. 그럼 포이에오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성경이라는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이에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이라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어낼 수 없고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다시 지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다시 아름다운 성전으로 그 집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짓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그의 영혼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그 집을 이 집이 바로 오이키아 과부의 그 집입니다. 그 집 오이키아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서 뭐뭐 같다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당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나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지혜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지혜의 근본, 그것으로 내가 지은 그 아네르라고 써 있어요. 아네르.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번역하려면 안드로포스고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고 아네르는 남자를 말해. 어떤 남자? 씨를 가진 남자.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할 때는 그냥 안드로포스를 쓰지 않고요. 아네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라면 안 되고 지혜로운 남자 같으니. 어떤 남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몸 되기 위하여 떠나는 이야기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 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같다. 그럼 누가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너 과부요.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과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너요. 너는 이 말씀으로 넌 다시 지어지길 너 지금 원하고 있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짓고 있네. 그럼 그렇게 그 집 오이키아 하나님의 영이 있는 빛이 있는 그런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금 지어가고 있는 너 과부요. 너는 나와 같다. 어떤 나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때 반석을 쓰시네요. 왜 반석입니까? 모래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석을 씁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오이키아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서기관들이라서 아무리 막혀하고 가산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견고하기를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 말씀이 진리와 은혜의 기둥으로 딱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에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이 됐으니 그 모퉁이에 주춧돌이 돼서 그 위에서 새로운 성전,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성령의 전을 세웠으니 이게 어찌 무너지겠냐고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오니까 만들어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재창조, 새로운 창조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반석과 모래가 나오네요. 반석은 성경에 있는 그 반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단단하고 견고한 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모래는 그냥 견고하지 않고, 여러분 모래 위에도 집을 짓고요, 바닷가 위에도 집을 짓고, 갯벌에도 다 집을 짓잖아요. 물 위에도 집을 짓고. 근데 뭐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공학적으로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로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반석의 의미가 뭔지, 모래의 의미가 뭔지 그것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석은 뭡니까?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와서 반석은 그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에 반석이 쪼개져서 뭐를 내보내줘요? 물을 콸콸콸 내보내주죠. 그것으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그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반석이 쪼개지고 나오네.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물, 곧 생명, 생명수를 담고 있는 반석. 그래서 반석은 반석인데 물, 생명을 담고 있으니 살아있는 반석, 산돌이다 하는 거예요. 산돌은 누가 썼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산돌로 오셨다. 생명 살아있는 돌이다. 왜? 그가 반석인데 어떤 반석?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반석. 그래서 그가 쪼개지면 물이 나오네, 또 피가 나오네. 둘을 다 생명이라 한다. 근데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거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의 안에서 정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생명이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금 어떻게 포위해요? 만들어가고 있어. 지어가고 있어. 누구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의 신부로 자기의 영혼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오이키아 집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가 뭐예요? 모래에다 물을 부어보세요. 비가 내릴 때 모래밭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쭉 빠져나가죠. 쑥 빠져들어갑니다. 언제 거기 비가 왔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게 모래. 물을 담고 있지 못한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은 어떤 것, 어떤 장소, 어떤 존재들, 이게 바로 율법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차원의 교훈들, 거기에 근거하여 있으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고서 곧바로 그의 혈루증이 딱 말라버리는 게 있죠. 왜? 그 예수가 누구니까? 반석은 뭐? 항상 물을 갖고 있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깊은 산에 가면은 좌우에 다 그냥 바위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 왜? 반석은 물을 흘러나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명의 물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담고 오신 분. 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이고, 내 아들에게 내 생명을 주어 보내줬다라는 말씀. 그런데 이 모래는 그걸 담고 있지 못해. 그래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유대 종교가,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가, 아니면 여타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참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말들을 가지고, 그 말에는 생명이라는 걸 담아내지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없어서 다 좀 다 빠져나와서 모래와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유대 성전 혹은 회당 등등에서 만들어진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거야. 피, 물, 피, 생명이에요. 생명을 담아내지 못해. 빼앗아나가 계속 줄줄줄 새나가.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석 물 가지신 분으로 오신 분을 딱 만지니 혈루증이 그 자리에서 마른지라 피가 흐르지 않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이키아, 이 과부의 집이라는 것은 성도가 이와 같은 생명의 빛과 물을 담은 그 집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안에 빛과 물과 그리고 그 빛과 물로 오신 누구?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씨. 그래서 빛 첫째 날, 물 둘째 날, 셋째 날은 씨. 이게 점진적으로도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빛으로 시작하여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씨였구나. 생명의 하나님이었구나. 말씀이었구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셨구나. 이걸 총괄적으로 통전적으로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 안에 진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어떤 믿음?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내서 나로 하여금 갖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나의 믿음이라 하지 않죠. 왜? 그가 나에게 가르쳐줬으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주신 믿음은 참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니 진리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진리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8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잖아요. 그때 치유할 때 치유함을 온전히 받은 사람. 그래서 8장 1절부터 3절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되는 이야기 뭐 등등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5절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미 그렇게 깨끗하여진 고쳐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놓고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5절, 8장 5절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백부장의 믿음 이런 말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들이 누구예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맨 처음에 들었던 말씀, 예복 입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있었죠. 그들과 똑같이 쫓겨나가는 자. 근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성전에서 나와 있는 자. 그래서 과부는 거기서 밖으로 나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민족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이방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오이코스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고쳐 생명의 말씀을 부어줘 그를 다시 살려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신부와 처소로 내가 만들어 놓게 하여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이방인을 그냥 성경에는 일부러 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증거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한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때 집이라고 하죠. 그 집이 바로 오이키아입니다.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전, 오이코스 말고 오이키아라는 그 성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성전된 그 사람 집 안에 종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으려고 이 백부장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네. 그 말은 뭐겠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 성전, 율법 성전에서 지금 막 나와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참된 반석과 물을 내주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요. 근데 어떤 상태로 들어오냐? 어떤 상태의 종이냐? 보니까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면 아시죠? 반은 온전하고 반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성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율법이라는 반만 갖고 있어서 그 반으로는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쪽인 불구의 상태, 마비의 상태에 있는 그런 중풍병자에게 이 백부장이 해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때, 백부장 생각해, 나도 한때 이런 중풍병자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복음으로 딱 만나 듣게 되니 한쪽만 멀쩡한 것 같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와서 온전한 자가 돼요. 나도 그 중풍병자에서 나은 자입니다.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이 중풍병자, 그 거짓 성전에서, 율법 성전에서 지금 방금 나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왜? 이 집은 어떤 집으로 지어진 집이니까, 내 집이라는 오이키아는 당신의 말씀이 있는 집, 말씀으로 지어진 집, 그 말씀으로 다시 지어나가야 할 그런 집이니까요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겸손해서 나도 나무에 수화했으니까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단순한 뭐 겸손의 얘기 아니라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 말씀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내 집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신 당신께서 나로 입을 열어 진리인 당신의 말씀을 이 중풍병자 영혼에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하냐, 정말 말 그대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렇게 백부장처럼 그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지도 않고 그냥 백부장이 그 시로다가, 그 백부장의 종이 그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백부장의 그 집이 나옵니다. 9장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오이키아 이야기가 나와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이지파에 소속된 마태라고 하는 세리죠. 그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같이 식사를 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13절에 다시 말씀하기를, 이들은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로 말미암아 새로이 듣고 너희들로 말미암아는 듣지 못했고 나로 말미암아 긍휼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다시 듣고 그 아버지의 긍휼 안에 거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과 내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마태를 어떤 집으로 만드냐, 오이코스라는 그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 세관에서 반세기를 얻게 하는, 구하는 그런 세관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라라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가 따르게 되어 그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을 너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었어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너는 나와 함께 그 잔치를 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할 때 그의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10절 마태의 집이라는 그 집이 바로 오이키아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바로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이죠. 마태라는 과부, 나그네죠. 그 사람의 집에 와서 이들의 집을 삼켜버리려고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짓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집은 오이코스라 그랬죠. 그 오이코스에는 계속해서 중풍병자 있고 혈루증 환자들이 있고 소경들이 있고 손 마른 자 있고 계속 그와 같이 병들어 있는 집, 그 상태를 갖다가 죽어가고 있는 나의 양들, 내 백성들이 있는 집이다 라고 하여 제자들을, 마태라는 제자, 누구라는 어떤 제자들을 그 집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다음 장 10장이에요. 10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예수께서 열두 사도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주고 그 안에 병들어 있는,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너희들은 다 받은 자들이잖아. 그럼 너희들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겠네 라고 할 때 6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할 때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히 있는 곳을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죠. 이때는 오이키아가 될 수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오이코스입니다.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그 남자들이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남성 명사로 쓰고 있는 오이코스. 그러나 그 남성이 아닌, 그들은 씨 줄 수 없는 거고 씨는 나만 주니 나라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는 남자로 말미암아 씨를 받게 될 나의 신부들은, 그들은 나의 새로운 집, 나는 그 집에 장가 들러갈 거야 라는 그 집, 우리를 집 삼으셔서, 우리 여자들을 집 삼으셔서 들어오시겠다고 하여 그 집은 오이키아라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와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헤롯 왕이 박해를 시작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해함을 당한 사도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집을 삼키고 있는 자들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혔어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형집행이 이루어질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천사가 들어와서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온전히 복음으로 다시 입혀준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띠, 진리의 띠, 신발, 복음의 신, 이거 전부 다 겉옷,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따라 나갑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잡혀 들어가 죽임당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참된 진리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베드로가 쫓아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 12절을 보세요. 전체를 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하필이면 또 여기 여자 마리아가 나오네요.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때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갖다가 오이코스라 하지 않고 성경은 오이키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이키아로 써놓습니다. 그럼 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래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죠. 원래 만민의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이다. 만민들 안에서 그렇게 일컬어져야 할, 그렇게 선포되어야 할 바로 그 집,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집,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집, 진리와 생명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집이 바로 오이키아, 성도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집에
거하고 있는 것,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참된 성도의 집, 과부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어떤 통치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생명 있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의 통치를 받는 건 저나 여러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나는 마음대로 좀 통치해 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좀 통치 좀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섬겨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으로 통치받고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 건 여러분 원치 않지만, 영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를 낳으신 나의 아버지에게 통치받는 게 뭐가 불편한 일이겠냐고요? 기뻐할 일이죠. 이들을 갖다 다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요한이서 2장에 한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누구를?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그 부녀와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이때 이 부녀가 누구냐고요? 이 부녀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녀는 또 한 번 나옵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고 이 부녀를 쓰는데, 이 부녀가 도대체 뭐예요? 이 부녀를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라고 하는데, 이 레이디라 혹은 부녀라고 번역하게 된 헬라어는 큐리아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주여 혹은 주님 할 때 다 어떤 단어 씁니까? 헬라어 많이 들어보셔서 기억나시죠? 큐리오스라는 말 쓰죠. 그때 큐리오스는 남자 주인을 놓고 말할 때 큐리오스라고 쓰는 거고, 만약 그 집의 주인이 여자면 누구라고 하냐? 큐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큐리아라고 하는, 아까 오이코스, 큐리오스 같죠? 남자를 말하는. 그러면 오이키아, 큐리아 또 같죠? 오이키아 과부의 집, 여기 부녀라고 말하고 있는 큐리아,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집에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본문 그대로 보자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지금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며, 그 부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은총받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요한이서에서는 이 여자를, 이 집의 주인을 큐리아라고 사용했는가? 왜 여성 명사를 썼는가? 추측하건대, 추론하건대 이 집의 주인이 여자였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집에는 남자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남자가 있다면 이 집의 주인은 큐리오스라고 불러야 되고 큐리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아마 남편이 죽었는지 세상 떠났는지 아니면 없는지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여자가 주인이 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과부의 집처럼, 과부의 집이니까 남편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집이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성도를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 불렀느냐? 그냥 과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서 과부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40절에 이 과부는 케라라는 나라예요. 케라. 그럼 여기도 케라라고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여자 단어 따로 있어요. 그런 단어 쓸 수 있는데도 왜 큐리아라고 썼을까? 왜 주인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서 사용했을까? 그리고 이 주인의 자녀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가? 사실은 요한은 한 교회를 놓고 지금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가정교회된, 그 가정이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몇 가정들이 모여있는 어떤 가정 형태의 교회가 됐든 소규모의 교회가 됐든, 그 교회에 지금 사도의 역할, 목자의 역할, 뭐 목회자의 역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성 신도, 여성으로 성도인 어떤 한 사람이 그 자기 집 안에,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자녀들, 곧 이 오이키아라는 그 집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부녀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부녀라고 하는
그 집의 주인, 오이키아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말씀 성전이 되어 있는 그 집,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될 수 있어서 개인으로 보면 그 집의 자녀들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 전체를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장로는 너에게 편지하는데 당신들에게 나는 참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해 이런 말로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들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심으로 사랑해. 내 사랑 알지? 내가 나랑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꼭 알아줘. 이런 말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에고, 아가파오. 나는 당신을 아가파오.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 알레테이아. 에는 뭐뭐 안에서 진리, 알레테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나는 당신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뿐만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리 안에서 같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만이 아니다. 나 장로 요한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형제자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여러분들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진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같은 진리로 온전히 갖고 있는 성도나 또 다른 성도들은 같은 진리로 서로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가 있어. 저 교회도 진리가 있어. 그럼 그 교회들은 서로 같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같은 진리로 또 서로들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무슨 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여성 지도자인 한 여자, 그 여자와 그 여자 아래에 있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서 진리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건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듯이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같은 성도, 같은 영, 같은 예수를 가진 자들이라면 똑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진리,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장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진리와 사랑을 같은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리는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놀면 사랑은 마치 무슨 행위로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있고 진리는 뭐 생각하고 뭐 깨달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내가 사랑할 때는 무엇으로 사랑하냐? 내 안에 있는 진리로 나를 평강케 하고 나를 구원해내고 나를 살려내신 그 진리로 그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고 있다. 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중에? 너희 자녀, 개인이면 그 집의 자녀고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죠.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가지고 진리를 행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으로 합시다. 율법, 그 계명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뭘 또 행한다? 이건 아까 그 포이에오는 아닙니다. 여기는 페리파테오. 걷다, walk, 거닐다, 걸어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못 걷습니다. 산 자만 걷죠.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페리파테오는 walk한다라는 말, 살아간다. 즉 그러면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진리를 배우니 그 진리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당신과 당신의 성도들과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달아 보니 정말 내 마음이 심히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부녀여 내가 이제 당신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새 계명이잖아요. 이 계명대로 우리 끝까지 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나왔죠. 이 행하는 건 행동하다가 아니라 페리파테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계명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니 계명 버리고 율법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 계명에 따라 진리를 얻어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이게 플라나오 기억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부활론쟁했던 사람들,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할 때 오해하다가 플라나오죠. 그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미혹당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길을 잃어버리는 걸 그랬죠. 미혹하는 자, 길을 잃게 해 거짓된 말로 방황하게 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럼 이 말 가지고 또 교리를 만들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한 인간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걸 갖다 인성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면 이단이야라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걸 채택해서 또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오셨다, 이런 거를 지금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다고 적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장로요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 말은 육체, 예수님 왜 육체로 오세요? 육체는 뭡니까? 보이는 또 다른 육체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그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 뭘 이렇게 저어준 게 있죠. 그들에게 오이코스,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보이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야. 내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이야. 내 안에는 반석, 말씀, 물피, 성령이 있어. 그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 성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오이키아, 그 거룩한 빛을 갖고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을 가질 그 집으로 다시 짓게 하신 그런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진리가 뭔지 모르니 그들의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야 라는 걸 말해주는 게, 부인하는 자는 다 미혹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니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어떤 일? 진리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섬겨줬던 걸 잃지 말고 온전한 상, 예비된 그 상을 받으라. 여기에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에 안에 있는 자들은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어디다 모시지 못하겠어요? 자기들 안이죠. 그럼 여기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셔지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참성전, 집, 오이키아라는 거죠.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고, 진리, 사랑의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아니죠. 여기서는 잘못됐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나고 되어 있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찾아와 성도에게, 누구에게? 이 부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에게 다른 어떤 비진리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미혹하는 자,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다른 교훈을 들고 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와. 그래서 나아오면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 집이 오이키아예요. 어떤 집? 그 교회, 그 성전된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들어오면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럼 말하면 너희들이 듣겠지. 그럼 그 말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오지. 영혼 안으로. 그럼 너희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거하시면 어떻게 돼? 더러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꾸벅하는 인사하지 그런 말라는 게 아니라요. 본래는 그렇게 써져 있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무엇하는 어떤 말? 그를 기쁘게 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비진리를 들고 왔어. 근데 참 나는 진리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면 그가 불편할 것 뻔히 알아. 그래서 내가 차마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걸 그에게 말하면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그 말, 그가 듣기에 좋은 말, 그걸 갖다가 카리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어떤 말 썼더라? 카이로라는 말,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있으니 그가 말하는 대로, 아까 백부장 얘기처럼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너희 집, 성전, 교회 그 안에 있으니, 너희들 심령 안에 있으니 그 말을 가지고 그 미혹하는 자, 다른 교훈을 갖고 오는 자에게 그 말로 전해야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불편할까봐 그가 원하는 그런 말로 하지 말라는 말을 갖다가 무슨 인사하지 말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사라는 단어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레고, 말하다는 것과 카이로라는 말, 기쁘게 하다, 즐거워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너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의 영혼에 너는 생명의 말씀을 던져 그를 먼저 죽은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야지 라고 할 때 이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럼 이 집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집으로 새롭게 지어진, 이는 오늘 본문 12장 40절에서 과부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더라? 와서 삼켜버리더라, 잡아가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과부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단순히 핍박만 받고 어려운 가운데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더 깊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먹는 그들의 식사와는 달리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을 먹는 사람들이 되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먹기 때문에 이들처럼 외식하며 서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냐고,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말씀을 내일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실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생명의 그와 같은 전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부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참된 성전이 그 여자들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